마무리하고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저를 처음 만나시니까 우리 연합 예배 때 가끔 오셔서 제가 영어로 뭐 이렇게 하는 거 가끔 오셔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제가 여기서 예배인도 하는 처음이니까 잠깐 소개할게요. 제 이름은 허숙영이고요. 오로라 이제 우리 세인앤드류 교회에 2020년 2월에 왔어요. 3월에 팬데믹이 있어서 교회가 다 닫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상적인 예배를 2번 딱 드리고 딱 닫았어요. 그래서 3번째 예배부터는 온라인 예배로 전향하여 저는 인터넷 목사로 한 6개월 이상, 한 2년 정도 생활했던 것 같아요. 인터넷 목사로. 그래서 교회 와서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교인들은 그거 뭐 보든지 말든지 뭐 아마 잘 안 봤을 거예요. 그리고서 나중에 인터랙션이 필요하다. 그래서 줌을 나중에 우리가 사서 줌으로 이렇게 인터넷 하는 시간이 오래 있었어요. 그런 시간을 겪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박성호 목사님께서 이제 회의 가셔서 휴가 가시는 줄 알고 휴가 가십니까? 좋습니다. 휴가 좀 가십시오. 그랬더니 휴가 못 가시고 회의 가신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휴가를 가셔야 될 때는 이게 뭡니까?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저는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한 게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런 게 있으시면 나중에 뭐 천천히 물어보시면 제가 답을 다 해드립니다. 좀 그렇고요. 오늘 제목은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제목을 뭘로 할까? 근데 제목이 말씀보다 더 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내는 오늘의 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내는 오늘의 힘. 이제 제가 영어로도 한번 설교했거든요, 이거. 영어 제목은 Living the Invisible. 보이지 않는 것 살아내기. 이렇게 짧았는데 한국말로 이렇게 바꾸려니까 뭐 이렇게 이게 좀 보이지 않음을 살기 이렇게 좀 어색해서 좀 길어졌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소망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라는 것이 있을 텐데 뭘 바라고 계신가요? 지금 바라는 것들이 뭐가 있으신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뭘 바란다 생각하면 지금에 원하는 걸 많이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을 몸짓으로 표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춤출 건 아니고요.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을 몸짓으로 표현하면 아마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바라보는 거.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밑에를 바라보고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을 생각한다면 꼭 우리의 현실, 지금 밑에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 그러면 좀 자존감이 좀 낮아지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약간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혹시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3단계. 그걸 제가 잠깐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존감이 높아지는 3단계는 간단합니다. 1번. 내가 어디 있는지 안다. 내 위치를 파악한다. 그래야 지금 위치에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계획할 수 있어요. 2번. 내가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지 안다. 내가 어디까지 가고 싶은지 내 목표가 무엇인지 알아야 내 위치에서 여기가 어딨지? 옆인가? 다른 필드인가? 아니면 내가 더 올라가야 되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2번. 3번째, 내가 어떻게 내가 원하는 방법을 갈 수 있는지 파악한다, 생각한다, 알아본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살아간다. 좀 추상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이미지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림은 아니고요. 이야기인데요. 저는 운전을 하거나 어디 걸어갈 때 길을 굉장히 잘 찾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쇼핑센터에 딱 들어가면 이게 어딘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쇼핑센터에 가면 길을 못 찾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주 다니는 쇼핑센터 이제 아는데 처음 가는 쇼핑센터 가서도 막 착착착 찾는 사람은 아니에요. 잘 잊어먹어요. 그래서 저는 쇼핑센터에 딱 가면 제일 먼저 지도를 찾아갑니다. 지도를 찾아가면 빨간색 별, 아니면 동그란 점이 딱 있어요. 그게 뭐죠? You are here. 내가 어디 있는지. 그걸 꼭 봐야 돼요, 저는. 그리고
옛날에는 쇼핑센터에 가면 그 지도가 그냥 지도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길을 눈으로 따라갔어야 됐는데 요즘에는 타이핑 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쇼핑센터 맵에다 내가 가고 싶은 가게 딱 나이키, 뭐 푸드코트 뭐 이렇게 치면 쭉쭉쭉 글이 이 선이 막 그려져요. 그래서 딱 쳐요. 딱 그래서 딱 길이 어딘지 딱 아는 거예요. 나이키 딱 좋아. 오케이 쭉쭉쭉 이렇게 가서 딱 알고 그리고 갑니다. 근데 중간에 복잡하면 중간에 또 지도가 있어요. 그럼 그 지도 다시 쳐서 또 다시 보고 가기도 해요. 자, 쉬워요. 다 아시죠? 내가 딱 지도 앞에 갔어요. 지도 쳤어요. 어디로 가는지 알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기까지 가려면 내가 어디인지 알았죠? 우리가 어디인지 알았어요? 길을 알았어요? 그럼 여기까지 가져요, 안 가져요? 어떻게 걸어가야죠. 그렇게 하면 우리는 반드시 기필코 그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못 걸어가거나 그런 일이 없으면. 그리고 혹시, 저는 이게 좀 살을 좀 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요.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는 분. 도저히 살 빼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 모르는 분. 없죠? 그럼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다. 공부 어떻게 잘하는지 모르는 분. 그냥 하는 게 힘든 거예요. 살 빼는 게 힘든 거예요. 그냥 하기가 힘들지,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 다 알아요. 그리고 혹시 몰라? 그럼 그 구글이나 챗GPT 치면 자세하게 다 나와요. 그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뭘 하고 싶은데 뭘 몰라? 말이 안 돼요. 왜 우리가 그렇게 못 되냐 하면 지도가 내가 어디인 줄 알아? 길이 어떻게 가는지 알아? 여기가 어디인지 알았어? 근데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기 때문에 못 이루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세요? 돈도 좋아요. 같이 따라가는 것도 좋아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도 좋아요. 가족도 좋아요. 명예도 좋아요. 뭐 다 좋아요. 우리 마음에 바라는 것들이 다 있어요. 바라는 것들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모습을 상상하고 어떤 것을 바라든지 간에 그 소망의 뿌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소망의 파운데이션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왜? 왜 하나님이 있어야 돼? 내가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의 파운데이션은 우리의 바람, 우리의 내 스스로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우리도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어떤 게 있는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야, 너는 내 형상으로 만들어졌어. 창세기 2장 6절. 나는 너의 목자야. 시편 23편. 너는 내 거야. 이사야 43편. 또 무슨 약속이 있나요? 무슨 약속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힘들어? 지쳤어? 나한테 와. 나한테 와서 배워. 나한테 와서 쉬어. 마태복음 11장 28절. 지금 열거한 약속들, 뭐 그냥 대표적인 약속들이라 다 들어보셨을 거죠. 다 아시는 말씀일 텐데 누구한테 주셨을까요? 이 약속을 누구 위한 걸까요? 베드로? 사도 바울? 저기 뭐 유명한 목사님? 아니죠. 바로 나에게 주신 거예요. 다 알아요. 바로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하는 기도인데요. 하나님한테 저는 좀 따지는 경향이 조금만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여기 사람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하나님 진짜 멋지게 경험했잖아요. 그런 거 성경에 보잖아요. 멋있잖아요. 막 바다가 갈라져서 막 그걸 건너가. 막 사자 입을 막 이렇게 벌려서 막 배고픈 사자가 나를 못 잡아먹어. 막 불 속을 막 걸어가요. 막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잖아요. 막 내가 막 설교했더니 3천 명이 막 갑자기 예수 믿어. 막, 와, 막 세례를 막 주고 막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진짜 멋지게 하나님 경험했는데 저도 경험하고 싶어요. 저도 그런 하나님 경험하고 싶어요. 그렇게 멋지게 일하신 하나님 경험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근데 그러한 경험들이, 기적들이, 임재가 제 삶 속에 별로 가득하지 않아요. 잘 경험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왜 그럴까 고민을 하죠, 항상. 근데 답 뻔히 알아요. 답 뻔히 알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한계를 정해놓고 살아요. 한계를 딱 정해놓고 살아요. 아, 요만큼. 아, 이 정도는 됐지. 예를 들어 볼게요. 비즈니스 하는 분들 있어요. 비즈니스 하는 분들 중에 1년에 100만 불 막 벌어요. 그런 사람들 있대요. 근데 제 생각에 야, 저 사람들도 하잖아. 나라고 못하겠어? 이런 마음이 막 쉽게 들까요, 제 마음에? 전 쉽게 안 들더라고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아, 저거 어떻게 하지? 어려울 것 같은데? 아, 자신 없는데? 한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즘에 한국의 유명한 그 파이터 중에 추성훈이라는 아저씨가 있어요. 그, 그, UFC 싸움하는 사람이에요. 싸움하고 운동도 하고 또 멋있어요. 노래도 잘하고 옷도 멋있게 입고 시계도 비싸고. 근데 그 사람을 딱 보면서 멋있다. 나도 해볼까? 내가 제2의 추성훈이 되겠다. 그럼 오늘 운동을 딱 시작해. 그럼 뭐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제 마음속에 내가 저렇게 된다고? 상상이 안 가요. 한계예요. 한계. 한계를 지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롤 모델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롤 모델 저기 멀어서 우와 우러러보는 존재 이렇게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롤 모델의 모습으로 조금씩 가까워지고 계세요? 매일매일?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어. 얼마나 확신하고 살아가세요? 그 유명한 설교 예화 중에 벼룩에 점프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다 들어보셨을 건데 벼룩이 점프를 막 많이 하나 봐요. 근데 이 벼룩을 5cm 컵에 가둬놨대요. 한 2, 3일 넣어놨어. 10cm에 또 몇 마리 넣어놨어. 15cm에도 몇 마리 넣어놨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뚜껑을 다 열어요. 얘네를 다 컵에서 자유하게 해줘요. 그러면 5cm 컵에 있던 벼룩이 몇 cm 뛸까요? 5cm. 10cm는 조금 낮죠. 10cm. 15cm 컵은 15cm. 이렇게 해놓으면 거기를 못 넘는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그럼 우리는 제가 지금 한계 이렇게 줬잖아요. $1 밀리언 비즈니스 나 못할 거야. 몸짱 아저씨 못할 거야. 한계를 줘놨잖아요. 그럼 우리는 과연 몇 센티미터의 컵에 우리를 가둬놓고 살아가고 있나요? 스스로의 스스로의 현실만, 지금의 현실만 바라보고 살지 않나요? 아까 처음에 이거 했죠, 이거. 우리 현실을 바라보는 삶. 이러고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현실 가운데 묻혀요. 내가 이렇게 코어 밸류를 딱 갖고 있어요. 내 가치가 마음속에 딱 있어요. 근데, 어, 뭐 셀폰 빌 내야 돼. 인터넷 빌 내야 돼. 우리 애들 걱정해야 돼. 뭐 비즈니스 걱정해야 돼. 자, 프로모션 받아야 돼. 자꾸 내 코어 밸류가 있으면 이렇게 자꾸 껍데기가 쌓여요. 껍데기가. 그러면 여기 요 가운데 있는 내 코어 밸류가 내 제일 소중한 가치가 맨날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가리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가려지는 거예요. 내 현실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지 않나 잘 모르겠네요. 저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과 약속을 내 것으로 믿는 그 약속을,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도 합니다. 아직까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저기 있는 그것,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것, 그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내게 주어진 약속,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묵묵하게 살아내는 게 믿음의 여정 아닐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내는 오늘의 힘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 약속 내 거야. 성경이 제가 이제 성경을 막
컴퓨터에 넣고 다니고 막 그래가지고 성경이 잘 없는데요. 이 여기 여기 딱 이거 하나 있네 지금 주변에 이 성경에 이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러브 레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하나님 뭐 그렇게 부르잖아요. 성경 그 라이프 매뉴얼이라고도 하고. 근데 여기 있는 말씀들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처럼 느껴져요? 느껴지세요? 그래서 한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 아는 친구였는데 잘 안 느껴진대요. 그래서 옛날에 자기가 만들었던 실수와 죄 때문에 되게 그 죄책감에서 살아가고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 주면서 여기 이 약속들을 하나님한테 클레임해라. 우리는 이제 보험회사에서 클레임하고 뭐 클레임한 단어가 한국말로 뭔지 몰라요. 전 지금 클레임이. 근데 클레임하라고 표현했더니 클레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클레임이 뭐냐고. 그래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현실화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시편 23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거기다가 여호와는 여기 밑줄을 이렇게 치어요. 밑줄 치고 밑줄에 목자시니 거기다가 이름을 넣는 거예요. 왜 우리 계약서 쓸 때 I, 콤마, 밑줄 뭐 어쩌고 저쩌고 계약서 내용 쓰잖아요. 거기처럼 여기다 여호와는 밑줄 허숭령의 목자시니 그리고서 날짜 쓰고 서명하는 거예요. 컨트랙처럼 계약서처럼. 그러면 좀 웃긴 얘기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차피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이거는 나를 위한 거예요. 스스로를 위한. 거기다 또 이사야서 막 어려워. 막 너무 피곤해. 그럼 마태복음 11장 28절 뭐죠? 뭐 나한테 와서 쉬어라. 그것도 막 쓰는 거예요. 거기다 써가지고 바인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속 1, 약속 2, 약속이 차곡차곡 쌓여요. 내 마음에 쌓이고 내 바인더에 쌓이고 힘들 때 와서 바인더 뒤적뒤적 할 수 있고 여기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뒤적뒤적하면 내 거잖아요. 내가 만든 내 계약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힘든 일이 또 겪겠죠. 언제 넘어질 수도 있겠죠. 언제가.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임재 안에서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차곡차곡 내 삶 속에 쌓인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성경의 약속이 내 약속입니다. 이게 삶으로 고백되고 내 눈에 보이는 한 문장 한 문장들이 여기에 콱콱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 Already, not yet. 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어요? 혹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 근데 아직까지 완성되진 않았어.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 마음에 다 임했어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 살지 않아요. 그래서 not yet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마음 가운데 분명한 약속이 다 있습니다. 근데 아직 not yet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을 not yet이지만 이 not yet 돌아올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already를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까지 완성되진 않았지만 그걸 우리가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거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까지 현실화가 되지 않았지만 그걸 나는 현실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믿음을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삶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의 힘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보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삶으로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혹시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 그게 뭘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망이 뭘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가장 멋진 모습, 그게 뭘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가장 소중한 모습, 그게 뭘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가장 놀라운 인생, 그게 뭘까? 그 영어로는 이렇게, 저 가끔 이렇게 설교하거든요. Live the life to the fullest. 끝까지 한국말로 설명 못하겠어서 여기 안 썼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 근데 이렇게 최대한으로 멋지게 살 수 있는 인생, 그게 뭘까? 어떤 인생일까? 그게 어떤 삶의 모습일까?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했는데요. 마지막에 요 질문 하나, 요것만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어떤 걸까? 그거를 찾아보실 수 있길 바라고, 그 소망을 향하여 매일매일 살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삶으로 살아내실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찬양 하나 할게요.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는 거군요. 보통 말씀 끝나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 바로 하나요? 말씀 끝나고 기도 먼저 하나요? 아, 기도하나요? 그럼 잠깐 앉아주시면 제가 기도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현실을 살아냅니다. 살아냅니다. 하루하루 살아내는 게, 뭐, 편한 날도 있고, 안 편한 날도 있고, 참,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가치, 생명, 구원, 기쁨, 사랑,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뭐, 좋은 것들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면 이게 가리워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소망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가 가야 되는 목적지를 딱 찍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소망이지만 분명히 있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야. 그러한 믿음과 우리 자신감이, 우리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분명한 confidence가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삶은 녹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삶은 어려울 수 있지만, 어려움이 막 안 가실 수 있는 그럴 경우가 있으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그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믿음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